네, 2012년 9월 9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제가 경양교회 별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다음으로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이 아낌없는 후원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입 별님이 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정체는 바로 별들의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별 담당답게 이름 가운데 성자가 들어가시고, 소위 얼음공주라고 불리는 이 전도사님은 평소에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찾아와 조언의 말씀, 또 가르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반에는 왜 이러시지? 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니 그 차가운 목소리 뒤에 감춰진 그 한 별님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현재 별님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지는 그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을 의식하며 이 별들의 학교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나아가 사람의 관심과 애정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느끼며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느꼈고, 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기 힘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로 인한 어려움, 또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점을 잃지 않고 본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고, 또 자신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누구보다 충만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성도가 삶 속에서 마땅히 나타내게 되는 반응과, 또 그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성도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들을 만나게 되면 이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이 불평과 불만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온 다윗은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본문 7절 내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과, 또 8절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11절 나의 죄악이 크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의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본 시편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그 연약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가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과 또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백성의 간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던 다윗은 스스럼 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거나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자만심에 취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 군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7년의 기근과 석 달 동안의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과 또 사흘 동안 전염병 중에 하나의 재앙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결과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보아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엄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장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 처벌 이후 당신의 백성을 주의 도, 또 주의 길,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받은 징계가 쓰라리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로 인한 낙심과 염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신속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등의 말은 잘못에 대한 인정, 또 죄에 대한 반성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격언들입니다. 이 아나무인, 적반하장, 또 철면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태가 사람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정확한 정황이 밝혀지면 그 반작용을 감당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얄팍한 꼼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련없고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의 타이틀을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인간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 그야말로 이미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회개라는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한 뉘우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지은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빨리 또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지도, 가르침, 교훈을 받는 최선의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허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보다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받게 될 징계의 무게가 더 커 보여서 이 선뜻 회개할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물론 나의 존재 자체가 죄로 뒤덮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짓으로 가득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닥쳐온 환난은 그 평범했던 인생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다른 인간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한한 인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오직 부요하신 하나님, 즉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택할 길, 즉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환난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잠깐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르도록 친절히 인도해 주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인해 요동하는 중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실 것을 본문 13절 상반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확실할 때, 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이 땅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1차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게 될 이 천국을 말합니다. 즉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유업을 잇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현세든지 내세든지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본문 14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 또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마주한 환난으로 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은 경외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를 나누는 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길 원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이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고 그 양이 한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은 현대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대충 살자, 걷기 귀찮아서 미끄러져 내리는 북극곰처럼 등과 같은 그런 사진을 주고받으며 위로를 받거나 이 슬라임 만지기, 또 ASMR 등 남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일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치열한 삶,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 동안만 감추는 것일 뿐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환란이라는 것이 전쟁이나 기근과 같이 요란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녹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두려움과 걱정이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도피한다고 해서 또 잠깐 잊고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과 같이 환난 중에 바라볼 대상이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세태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세태나 그 상황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각자가 마주한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평안함은 물론이요 불안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에 더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품게 해주십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영적 또 육적 부요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 많은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기 힘써야 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 마주한 환난을 극복하려는 그 헛된 길로 빠지지 말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능히 통과하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성도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환난을 마주한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은 본문 15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발이 그물에 걸렸다라는 것은 짐승이 사냥꾼이 놓은 그물에 걸려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주변에 늘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했고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그대로 그들의 묘한 술책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누구 하나 믿으리가 없다라는 사실은 다윗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어떤 타인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여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마주한 다윗의 환난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켜달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묻어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본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은 현실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에서 자신을 끌어주시고 피할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다윗은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호소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은 채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극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근심과 고난, 그 곤고와 환난을 모두 덮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다가 그 성경책 하나 전하지 못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의 일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료들은 주머니에 유사시를 대비한 권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우카족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 이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 말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루어진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이 품은 마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아우카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짐 엘리엇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또 목숨까지 잃는 최악의 환난을 마주했지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한 개인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잘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곧 발의 그물이 되고 또 나의 수치로 작용할 것이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며 현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맺어주신 구원의 약속을 그 뜻대로 이루고 마시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환난을 맞이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가 이제는 그 범위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다윗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 또한 환난을 통해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헛된 우상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맺어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는 그 영원 불변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다윗 자신과 같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바람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 바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보다 영적 육적으로 더 극심한 환난이 불어닥치는 이 시대를 통과하는 경향교회에 이 별들의 학교 운동을 허락하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별님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을 듬뿍 느끼면서 또 각자 부름받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섬기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크신 애정과 관심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별들의 학교 후원운동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정말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위협해오는 죄악의 어두움으로부터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별님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영의 성도 여러분, 이 현재 세워진 별님들이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은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채 달려나가길 원하는 그 미래의 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님들 각 개인은 작디 작은 별과 같지만 그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어 저 어두운 밤 하늘을 밝게 수놓는 것과 같이 이 경향에서부터 시작된 별들의 운동이 이 나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발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선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봄으로 말미암아 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